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소정이하고 소희처럼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서 바르게 자라나는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목회의 모습,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목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엇나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 또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나도 당연히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그 꿈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뒤에는 여러분들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던 나쁘던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혼자 살아갈 수 없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인인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뒤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세울 수 있었던 훌륭한 멘토 혹은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헬렌 켈러를 기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뒤에서 항상 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었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움이 있었고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위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도 그의 힘으로 혹은 그가 혼자 자수성가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어쩌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친구가 없었다면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 사울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명의 사람은 한 가지 사건으로 서로 싸우고, 혹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고
각자의 길로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에 쓰여질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원조가 되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작성이 되었고 그 뒤에 요한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무언가를 써서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펜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없었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없었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서로 다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하게 다툰 이유,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싸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이 펄쩍 뜁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선교 여행을 잘못하면 실패로 망칠 수 있었던, 완전히 분위기를 흐렸던
그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2차 전도 여행도 또 망치고 싶은 거냐?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조카였기 때문에 조카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데려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 하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나바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핍박했고 없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변화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외톨이였다는 거죠. 제자들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겉으로 잠깐 동안 거짓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제자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아직 그런 어떤 교회의 초석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 교회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사울에게 잡혀가게 돼서 없어진다면 초대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전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 예루살렘 교회 혹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올바로 세우고 사도 바울을 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갔던 겁니다. 어찌 보면 미련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잘못한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끝까지 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을 의심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 사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변화하면,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구역장 강사 모임, 강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찌 보면 구역장, 그리고 구역 강사, 그리고 교사, 이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가 그냥 포기해버린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의 진행이 더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한 그 와중에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꾸짖으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따로 불러서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로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순교자로서 그들을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너의 삶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준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일,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소중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가능성, 현재의 능력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투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내 현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재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 속에, 나의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그 위에 20대, 30대,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입니다. 그들이 부흥해야, 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의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한 명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었을지라도 바울에게 지금 당장의 선교 여행을 맡기고 마가 요한 한 명을 세우기 위한 선교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성기를 갖는 것, 지금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아직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부흥될 것이고, 그때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에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아직은 자신의 능력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감추고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일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시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고 교회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의 삶, 그 삶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실패한 한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정말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